자금의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갔다 와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워싱턴 DC의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무명용사의 묘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이름도 없이 알 수도 없는 그 전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누군지 모르지만은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헌신이 지금에 있는 국가와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고, 특별히 이 무덤은 365일 24시간을 지키는 묘입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이 교대하면서 있습니다. 그 어떤 날씨에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더라도 이 묘는 지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는 이 작은 이름 없는 희생에 국가적 영광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 묘를 지키는 그 군인들의 그 명예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아무나 여기를 수호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그들만이 갖고 있는 무기가 또 따로 제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비석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미국의 병사가 이곳에 명예롭게 묻혀 있다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한 병사, 이곳에 명예롭게 묻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 없는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 미국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무명용사의 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이 서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미국의 묘만큼 괜찮은 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묘를 보면서 괜히 미국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그 한 사람, 알려지진 않았지만 바로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제자 시리즈 중에 정말 기록이 안 돼 있는 사람, 작은 야고보입니다. 성경에는 작은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라는 이름은 매우 많습니다. 첫 번째로 유명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야고보의 뜻은 그 야곱의 이름이 그 헬라식 이름으로 야고보라고 합니다.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큰 야고보라고 불리죠. 그러니까는 성격이 매우 괄괄하고 불같던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명한 야고보가 누구냐면은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왜 저래 하면서 우리 형 이상해 하면서 그렇게 막 잡으러 갔지만은 나중에서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사건을 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인물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가 봐야 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우리 옛날에 혹시 그 예수님의 제자 그 노래 부르지 않으셨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단락의 그 야고보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구분짓기 위해서 이게 지은 별명이라고 하는데 정말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찾다 찾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의 아버지 알페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고자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성경에도 알페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역사적으로나 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알페오의 아들이 또 한 명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아멘. 여기에서 등장하는 알페오는 누굽니까? 바로 레위, 마태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정말 같은 알페오의 아들이라면은 이 둘이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끼리도 이 의견이 갈립니다.
이 둘이 형제다? 아니다. 알페오란 이름이 흔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좀 단서를 좀 묶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알페오의 아들 이 레위, 즉 마태가 같은 형제라면은 형제가 같은 로마 치하권 아래서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 명은 친로마파로서 세리를 하면서 로마에 붙은 사람. 반면에 이 알페오의 야고보는 바로 열심당원으로서 반민족주의들을 잡으려고 했던 애국자, 열심당원으로서의 두 갈래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아마 형제들끼리 뜻이 달랐기 때문에 엄청 싸웠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금 서로 형제라고 했더라도 각각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떻게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어머니인데, 자,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0절에 그 어머니의 흔적이 나옵니다.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더니. 아멘. 여기서 나온 것이지만 다 도망간 상황에서 다 끝까지 그래도 멀리 서지만은 그것을 지켜보는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단서에 어떻게 있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새는 분명히 형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 그러니까는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했다라는 것이죠. 다 도망갔지만 멀리서나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끝까지 따라가고, 또 요새 또한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안에는 들지 않았지만은 따르는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해봅니다. 딱 여기까지가 작은 야고보에 있는 말씀에 있는 흔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왜 그는 작은 야고보였을까요? 작은 야고보. 물론 구분짓기 위하여서 영향력이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그리고 역사가에서도 기록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다 한 자씩 하기 위해서 따라왔어요. 또 나라를 한번 뒤집어 엎고자 했던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면 그렇게 나섰습니다. 내가 좌편에, 내가 우편에 한번 서고 싶어서. 그런데요, 이 작은 야고보는 그들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켰던 신실한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론이 가능하죠. 그래서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아주 말수가 적은 기도하는 제자였다. 말이 많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말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작은 야고보에서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도 이 정보가 적어서 막 이 야고보를 이렇게 추론해보고 저렇게 추론해보고 막 예수님과의 뭐 친척이 아니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굳이 거기까지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이 작은 야고보는 매우 조용하고 말이 없었고 그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세상에선 작은 것을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셔서 성경에 분명히 이름을 넣었다라는 것이죠. 역사가에 따르면은 이 사람은 시리아로 가다가 돌아와서 또 죽은 것도
석연치가 않아요. 이게 순교한 거는 분명한데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했는지 애굽에서 순교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야고보의 기록은 역사 속에서도 희미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작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금 되짚어야 될 것은 성경은 언제나 작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작은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작음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과 달리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십시오. 다윗 또한 그 누구도 알지 모르는 작은 자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름 모르는 소년에게서 그것이 이루어졌고, 또한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으로 하지만은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나무를 맺으면은 새들도 품을 수 있는 큰 나무로 바뀌게 된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작은 자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크고 위대한 것만을 많이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 없고 충성을 영광으로 바꾸시게 되고, 또한 작은 야고보가 늘 작은 야고보다라고 수식어로 붙였지만은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기록되어 있고 세상에서 미미했지만 하나님 눈에는 영광스러운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자금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지을 때 개인적으로 저를 반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상대적으로 돈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그렇게 욕심을 안 부립니다. 근데 저도 제 내면을 깊게 들여보니까 제 안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과 명예욕이 더 들끓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돈보다도 이게 더 무섭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오히려 돈이라든지 여자들보다 명예 때문에 막판에 많이 무너지십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도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 또 내 수고가 드러나지 않을 때, 내가 할 일이 초라해 보일 때 우리는 괜히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어서 유세비우스가 뭐라고 했나요? 그는 말없이 뭐 했다? 기도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설교에서도 이 사람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지만은, 물론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말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 없이 어떻게 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쁘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금 속에 영광이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고 말입니다. 좀 일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광주제일교회 한완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그 호남의 목회 대부라고 불리셨던 엄청나신 분인데 총회장까지 겸임하시고 그분이 이제 7순인가 8순잔치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교계 많은 어른들이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뭐합니다 그렇게 막 하고 뭐하고 할 때 그때 장남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가 꼭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장남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지금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 칭찬해서 아버지 하늘에 상급이 깎일까봐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교계신문이 대서특필이 됐거든요. 많은 목회자들이 대부분 감히 어른들을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오히려 나는 천국 가면은 대접 못 받을 거야 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이 누렸기 때문에 그래. 제가 공부하는 선교학에서 한국 선교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만큼 된 거예요. 물론 그거를 발굴하고 조사하는 게 제 전공이고 제 임무입니다만은 그 옛날에 그 미국과 캐나다와 그 호주의 너무나 큰 엘리트들이 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땅 와서 이렇게 죽었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이 땅에서 묻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그 자금을 영광으로 돌리셔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금 속에 영광이 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믿음 가지고 묵묵하게 섬기십시오. 그리하여서 세상 상급에서 다 받지 아니하시고 진정한 하늘 상급 받으시는 우리 일신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자금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은 크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며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충성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작은 야고보처럼 조용하지만 신실하게 나의 입을 침묵하며 기도하는 제자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작은 헌신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알려지지 않는 섬김, 드러나지 않는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임을 기억하며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해주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